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성경을 읽었는데요. 시편 117편의 말씀과 이 117편을 인용해서 설명한 로마서 15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시편 117편의 말씀은요,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두 절만 있는 그런 시편이죠. 이 시편이 두 절밖에 없지만은 이게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은 위치상 이제 구성에 있어서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출애굽 찬양의 절정을 이루는 위치에 있어요. 내용면에서도 출애굽의 성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 관련된 시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편이죠. 바로 이 시편을 로마서 15장에서도 인용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편 117편과 로마서 15장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또 듣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의 어떤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을 이스라엘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이 편집되어서 이 거룩한 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집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 자신의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던 바로 그 기억을,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찬양들을 모으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들이 이제 애굽의 이제 이집트의 찬양이라는 이름의 묶음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지요.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계속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과거의 그 일들을 다시 그들에게 주신 응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후손 대대로 이어가는 절기로 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이집트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런 찬양집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첫 찬양부터 마지막 찬양까지 체계를 갖추고 이 찬양집을 모아서 찬양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113편과 114편은 식사 전에, 유월절 식사 전에 불렀던 찬송이고요.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이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115편은 이 식사의 마지막 때에 부르는 찬양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저 우상들과 다르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 우상들과 다르게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외치면서 국가적 찬송으로 찬양을 드렸던 것이 115편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찬양에서 이제 개인적 찬양으로 넘어가는 것이 116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죠. 우리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사망의 줄에서
스올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이 구원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또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선을 갚겠다라고 하며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17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17편에 이르러서 이제 찬양을 불러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과 개인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11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8편에 가면요. 이 6월절 찬양의 마지막 찬양이죠. 118편에 가면 찬송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적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찬양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시편 117편은요, 이 6월절 찬송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의미나 그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그런 찬송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불렸습니다. 선민, 먼저 택함을 받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 12장에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전 세계 모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서의 부름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찬양 중에 이 117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자이시면서 나 개인의 개인적인 구원자이시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117편은요, 단 2절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단지 한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 우주적인 구원으로 확장할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 우주적 구원으로 확장될 것을 선포하는 위치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편협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를 포함하는 세계 구원을 향해 채워지는 첫 단추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변과 이웃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천하보다 귀중한 다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온 열방에 보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온 열방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향했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향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또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이웃과 이방 나라까지도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인자하심이라는 것,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죄인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원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원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이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으며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은 어떤 것입니까?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행되어지는 것이 이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가 없는 노예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종처럼 취급하지도 않으십니다. 노예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심을 베풀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대우, 교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알아갔습니다.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이 경험해 갔던 것,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 7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예배하기 위하여 찬송을 수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장 절정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의 가장 절정에 바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만을 고백합니다. 이 출애굽의 시간, 바벨론의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가르치는 시간이었고, 그 과정에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발적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되었었죠. 바로 이 사실들이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115편과 116편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자기 신도들을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자기 자유의지가 없는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의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들의 생각입니다. 귀신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곧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가르치셨던 시간, 이것이 바벨론의 시간이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자발적 찬송과 자발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아주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저 바벨론의 포로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사랑은요, 멀리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런 동정심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식사 전에 불렀던 113편, 114편에서 그 고백을 하죠.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시는 그 사랑,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처해져 있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들의 짐을 짊어지시는 희생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반역하는 백성의 죄악을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육신하심,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배신과 굶주림과 조롱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 속에 직접 걸어 들어오셨어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감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참 기분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하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참 많은 것이 변합니다. 막 뭔가 이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헌신할 것처럼 보여주다가, 기분이 나쁘면 원수처럼 돌아서서 맹렬히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철저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특별히 직결되어지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눈감아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쏟으셨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자리인 동시에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켜내신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그 극치에 있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다들 믿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뭐 이런 말일 수 있어요. 그런 뜻일 수 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담겨지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어떤 가치를 신뢰합니까? 돈을 신뢰하는 사람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신뢰하는 것은요,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죠.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며 광야의 40년을, 바벨론의 7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유월절 절기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포로 해방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또한 신실하시게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신뢰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신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견고한 반석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온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 이방에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신실하심이 나를 향하고 또한 나의 이웃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나를 향해 어떠한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현재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 이제 한 발자국 나아가 찬양의 자리에 서세요. 예배의 자리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증인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잘 모르는데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증인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못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서 말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해도, 그리고 은혜를 잘 못 누려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말 기도 제목은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증인되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17편에 이제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구약의 예언적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117편이 그랬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초대장이 신약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성취의 말씀이 이 로마서 15장에 나타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이방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잘 모르고 율법대로 사는 것도 잘 몰라요. 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뿌리 깊게 사상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체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서 쉽게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의 선민의식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사람이지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개나 돼지나 다름없는 짐승들과 다름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사람들과 같은 줄에 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은행 같은 데서 줄 서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자리를 비우고 한 발자국 옆에 서요. 그들과 같은 줄에 서지 못한다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지 못해요. 같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안 합니다. 같은 줄에 서지도 않아요. 한 지붕 아래 같이 들어가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율법 속에 있는 사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주의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할례 받지 않은 개나 돼지나 다름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부정함을 옮기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 덩어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생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체질적으로는 늘 같이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같이 식사하는 게 늘 꺼려져요.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한 문제들을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백성이고 1등 시민이다. 저들은 2등 시민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헬라인들이잖아요. 이 헬라인들은요,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갈등이 계속되는데 이게 단순히 분열된다 정도가 아니라요. 교회가 늘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늘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 되어서 생명력이 일어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풍성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싸움터가 돼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분열과 분쟁과 싸움과 죽음이 지배하는 삶과 공간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 교회가 위기를 만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교회의 위기 생각해봐요. 교회의 위기는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교회의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뭐 갈등이 있고 없고도 교회의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는 다 갈등이 있고요. 모든 교회는 다 그 속에서 싸움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분열도 있고요. 분쟁도 있어요. 모든 교회는 다 그래요.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 갈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게 문제예요. 예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거길 지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대신 어떠한 우상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철학과 사상과 우상과 율법이 지배하는 교회. 이거는 정말 위기를 만난 교회죠. 이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다른 논리와 철학과 문화 같은 것들이 예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때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8절 9절에서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상이 자리를 잡은 교회에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볼게요.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이건 뭐냐면은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됐다. 또는 할례 받은 자들을 짊어지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신실하시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사 종이 되기까지 낮추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사랑이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죄하는,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이미지의 신을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생명력을 잃은 교회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거죠. 바울은 시편 117편 2절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두 가지 딱 성품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이,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 수양에 있지 않아요. 예의를 배우는 데 있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건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한 자를 끝내 구원하고야 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의 주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생명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큽니까? 철학과 문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돼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돼요. 그것이 참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서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이방인을 향한 긍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뒤에 이어서 쭉 인용하죠. 9절에 뒤에 인용하고 10절에 인용하고 11절에 인용하고 12절에 인용합니다. 여기 율법서에서 나타난 말씀과 선지서에서 나타난 말씀과 시편에 나타난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은 세 가지로 생각해요.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말들과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분류가 돼요. 율법서라고 하면은 모세오경을 말하죠. 선지서라고 하면요, 이제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전기 선지서라고 보통 분류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것들이 있죠.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막 이런 것들. 이게 다 전기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역사서로 읽지를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읽어요. 후기 선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왕국 시대로부터 시작해갖고 포로 후기까지, 포로 귀한 이후까지 포함되는 말씀들, 그걸 이제 후기 선지서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제 뭐 욥기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이게 다 포함됩니다. 전도서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시편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바울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율법서에 이방인을 향한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또 선지서에 이방인을 향한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전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 성경에서.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을 구원하다가 덤으로 몇 명 회개하는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방인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민의식은요, 그 앞에 다 죽어야 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우월한 생각들 다 버려야 돼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윤리에 익숙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월감을 가져요. 처음 믿고 들어온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월감을 가져요. 뭐 하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정답인 것 같은 모습과 태도를 갖게 되죠. 신학을 공부하고 오래 이제 그 목회를 한 목사님들은요,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고 내가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누구한테 만나면요, 나누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들죠. 이게 이제 목회자의 고질병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거요, 선민의식처럼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는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로 가는 과정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5장 5절 6절을 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그 앞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야기예요.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일어나나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밖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교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교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교만,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돼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한 열등감, 이런 것도 교만입니다. 열등감 가지고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 있어요. 이 갈등은 어디서 이깁니까? 이 갈등은 결국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대로 이끌고 사람들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가요. 이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택한 자에게 신실하시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그를 닮아갈 때 바뀌는 거죠. 이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알아가기를 구하세요. 정말 그를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또한 사랑한다는 걸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 가시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배워감으로써 분열과 분쟁의 자리를 바꾸어 회복과 연합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간에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배우고 의지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 낮아지셨음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혹시라도 갈등과 고난과 분쟁의 자리에 있습니까? 먼저 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세요. 생명이 없는 율법이나 논리에서 돌이켜서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낮아지셔서 나를 짊어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짊어지신 하나님께서 갈등의 대상들에게 그 관계 속에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열방에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향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주간에 또한 우리의 이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그만 물질로 또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또한 전도 소책자를 나누어 주던지 복음을 직접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세요.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심을 누리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온전하게 알아가고 누리며 주님과 함께한 삶 속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방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은혜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